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믿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가정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여러 종류의 여러 다양한 형태의 아픔과 고통들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대개 보면 그러한 고통들은 세 가지의 방향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는 내 몸, 내 육체를 통하여 찾아오는 고통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인간관계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찾아오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우리들의 그 생활 전선이요, 일선에서 찾아오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고통은 몸이 아파요. 두 번째 고통은 마음이 아파요. 세 번째 고통은 배가 고파요.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은 똑같죠.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나 오늘 우리들이나 그 많은 백성들이 고통으로 시달리고 고생하는 그들의 그 아픔들을 많이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셨는데요. 특별히 마태복음에 보니까 바로 이 첫 번째로 찾아오는 이 몸이요, 이 육체의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바로 문둥병자를 고쳐주신 이야기가 우리 예수님의 기적 중에 제일 첫 번째로 등장을 합니다. 몸의 문제, 몸의 고통을 해결해 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바로 두 번째 고통입니다. 마음, 정신적인 문제를 제일 처음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한 여인을 치유해 주시는 그 장면이 첫 번째 기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에서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저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야기가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의 제일 첫 번째 장면으로 등장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와 있질 않습니다. 오직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그의 복음서에서 첫 번째 기적으로 왜 이 이야기를 부각시켰을까요?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가정입니다. 한 가정의 행복을 위한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 보시면 갈릴리의 이 가나라고 하는 동네, 가난한 동네입니다. 거기에 어느 한 가정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몇 명의 제자들이 초대를 받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여러분? 잔치집에 간다 하면 제일 먼저 뭘 기대합니까? 무엇보다도 먹거리가 풍성할 거예요. 야, 기대가 되는 겁니다. 그 가난했던 그 가나라는 동네의 시골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흔치 않은 기회입니다. 모처럼 배부르게 아주 실컷 먹을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기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막 잔치가 막 흥이 나고 점점 분위기가 막 고조되어 가고 있는데 앞불싸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잔치에서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정말 필요한, 그것도 기쁨을 상징해 주고 있는, 여기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그랬어요. 포도주가 딱 떨어져 버린 겁니다. 이유야 여러 군데에서 찾아볼 수 있겠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하객들이 찾아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디를 가나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이 되시면 안 돼요. 근데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 눈치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염치 없이 기회는 이때이다 싶어서 너무 많은 포도주를 과하게 마신 사람, 남들 배려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아니면 그 신랑네 그 가정의 형편이 별로 넉넉지가 않아서 아예 처음부터 포도주의 양을 넉넉히 준비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유야 어떻든 어떤 연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은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겨난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문제가 없으십니까? 이스라엘에서의 혼인잔치는요, 보통 그 기간이 일주일까지 지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날 당일로만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요, 혼인잔치를 하는 그 기간 내내 아주 중대한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 아마 모르긴 몰라도 지금 이러한 문제를 떠안고 있는 누가요? 신혼부부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적어도 그들이 그 동네에 사는 한, 아마도 평생도록, 어느 학자는 이런 해석을 합니다. 그런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벌금을 무는 제도가 있다는 거죠. 그럴 만큼 온갖 조롱과 비난을 받으며 부끄러움과 수치감 속에서 살아가야 할지도 모르는, 너무나도 난감하고 난처한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처해 있는 겁니다. 근데 바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소식을 누가 제일 먼저 듣게 되냐면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들어요. 마리아가 순간 고민을 했을 겁니다. 큰일 났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이렇게 좋은 날. 그러면서 이 문제를 괜히 떠벌리고 들추어내봤자 분위기만 어수선해질 것은 뻔한 일일 테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 예수의 어머니가 이 문제를 아주 조용히 해결하고자 누구에게요? 우리 예수님에게만 알려줍니다. 자, 그 장면이 3절입니다. 확인합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여러분, 가정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싶을 때에는요,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야 합니까? 우리 예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먼저 찾으셔야 합니다. 자,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그것이 과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떤 뉘앙스가 풍겨지셔요? 정 떨어지죠. 아니, 도대체 지금 벌어진 이 일이, 이 문제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이 일에 나를 끌어들이지 말라는 거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 어머니인 이 마리아도 사람인지라 아마 감정이 굉장히 묘했을 겁니다. 이상해질 수도 있죠. 아들이 오늘따라 왜 저렇게 차갑게 냉정하게 반응을 하지? 혹시 안 좋은 일이라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별의별 감정이 막 교차가, 만감이 교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상황은요, 마리아가 무슨 삐지거나 무슨 섭섭해하거나 서운해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당장 빨리 해결해야 할 아주 긴박한 문제가 들이닥쳤는데요. 그래서 하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 장면이 5절에 나오죠.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니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지금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 예수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 뭔가 기대를 하고 있는 그것이 뭘까요? 믿음입니다. 믿음이요. 뭐 속상하고 서운하고 그런 건 둘째치고, 이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기대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믿음이요. 귀한 믿음입니다. 대단한 믿음이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흡족해 하실 만한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러한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 문제가 발생했죠? 이 예수님을 먼저 찾았어요. 이때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자, 그러자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드디어 하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물을 떠다가 저 6 항아리에 가득 채우라. 그러자 그 하인들이 각각 30갤런, 여러분 30갤런이면 한 어느 정도 양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 30갤런씩 들어가는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아주 가득 채워 넣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다 채웠으면 이제는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고는 그 포도주의 맛을 본 이 연회장이 맛을 보더니요,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세상에 하고 누구를 부를까요? 신랑을 불러다가 이런 극칭찬을 해줍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연회장이 불러 말하되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포도주의 3분의 1쯤의 물을 타서 먹어요. 그러니까 그 포도주의 그 강도를 희석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잔치에서도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제 포도주를 마셨다 싶을 때에는요, 더 많은 물을 섞은 포도주를 내오는 것이 일반 관례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가져온 그 포도주는 정말이요, 진짜로 너무나도 기가 막힌 좋은 포도주였다는 거예요. 가장 최상급의 포도주를 왜 이제서야 내어놓느냐고 할 정도로, 그렇게 감탄할 정도로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그리고는 이제 요한은 이 기적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해설을, 짧은 해설을 덧붙입니다. 그 장면이 1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중요한 것은 장소입니다. 장소.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났던 그 장소가 바로 어느 한 가정이었던 거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니까 누가요?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어느 한 가정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되는 기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종류의 기적이 좀 일어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요, 오늘날 우리들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여러분들 각자가 오늘의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는지 그 부분들을 같이 한번 찾아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요, 이제 막 결혼을 했어요.
살림들을 장만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그 가정에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근데 막상 가서 보니까 벌써부터 그 가정에는 여러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잔치에서 제일 중요했던 포도주가 떨어졌지요. 그러니 자칫 잘못하면 그 잔치의 분위기가 엉망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사람들이 당황해하겠지요. 또 주인의 입장에서도 온갖 수치심과 부끄러움으로 여보 당신 왜 이 정도밖에 준비되지 않았어 하면서 기쁨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살림 형편도 그리 넉넉한 집안은 아니었고요. 그러니 기뻐해야 하고 축하를 받아야 하고 축복을 받아야 할 그 잔치로 인해서 오히려 평생을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며 다투어야 하는 그러한 불행한 삶이 얼마든지 시작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가정의 문제를 우리 예수님께서 완전히 해결해 주신 거지요.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그 가정에 임한 거예요. 정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크고 놀라운 그러한 은혜가 지금 이 혼인잔치를 하고 있는 이 가정에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분명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그 은혜는 모자라는 은혜가 아니라 아주 언제나 풍성하게, 아주 그냥 차고 흘러 넘치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보세요. 두세 통 드는 그 도랑아리 6개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물론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정결법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정결의식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흙먼지가 날리는 그 사막 같은 곳에서요, 발바닥에 가죽만 댔거든요. 그런 얇은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언제나 집 안으로 들어갈 때에는 그 발에 묻은 먼지와 흙을 깨끗이 씻겨내어야만 했습니다. 또 식사를 하기 전에도 항상 손을 닦아야 했지요. 물론 좀 더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식사의 매 코스마다 손을 씻었어요. 근데 지금 이 집은 혼인 결혼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많은 손님들이 지금 찾아왔습니다. 그러니 아마 평소보다도 더 많은 여러 개의 물통들을 준비하고 필요했겠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30갤런, 그리고 도랑아리 6개, 3, 6, 18, 180갤런. 상상이 되십니까? 180갤런이나 되는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요즘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와인병 있죠? 750ml짜리 와인병. 그것이 1000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1000병. 그러니까 그 1000병 정도가 나오는 아주 극상품 최고의 포도주를 만드신 겁니다. 아마 그 당시의 생활 수준으로는 그렇게 많은 포도주를 준비할 수 있는 신랑집이 거의 드물었을 겁니다. 왜? 동네가 가난한 동네였으니까. 게다가 거기에 물을 섞어서 마시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의 양이면요, 다시는 포도주가 떨어질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어마어마한 양을 만들어 주셨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그 많은 포도주의 양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그 한량 없는, 그 다함이 없는, 넘치도록 아주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인한 충만한 기쁨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충만한 기쁨이 다시 회복이 되고 차고 흘러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자 이 신랑은요,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연회장으로부터 과찬의 말을 듣게 되지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자,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을 둘러보셔도요, 적지 않은 가정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 형태의, 여러 다양한 형태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을 겁니다. 기쁨과 평안이 사라졌어요. 집에 들어오면 안식과 쉼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사라져 버렸어요. 내가 어쩌다가 이런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마음고생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살아온 내 인생이 너무나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한 것 같기도 하고, 서로가 잘못 만났다고 하는, 우리는 만나지 말았어야 할 인연이야 하면서 그러한 후회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정도 있을 겁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배우자로부터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 수도 있지요. 마음속에서는 막 분노가 일어나고요. 오랜 세월 동안 참아 살아왔던 그 상처들이 속에서 굳어져 버려, 응어리져 버렸어요. 그 아픔과 괴로움이 내 안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우리의 가정들을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세요. 부부 사이에 서로가 서로를 더 존중히 여겨주고 더 존귀하게 그렇게 여기게 해주세요. 서로의 입장을 돌아보고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보고 또 상대방을 배려하며 이해해주고 더 아껴주며 더 많이 사랑하게 해주세요. 다툼이 사라지게 하시고 서로의 뜻과 마음이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부모님들을 바라보면서 구김살 없이 그렇게 행복하게 자라나게 해주세요. 혼자 사시는 분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하나님, 혼자 사시는 분들 절대로 외롭지 않게 해주세요. 언제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요, 매 순간순간마다 새 힘을 주세요. 하나님. 왜냐하면 남자가 혼자 사시는 가정에는 여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남자가 할 때가 있고요, 여자가 혼자 사시는 가정에는 남자가 도와주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걸 여자가 하니 얼마나 힘이 붙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독수리 하늘 창공을 향해 날아오르는 그러한 새 힘을 주세요라고 기도를 합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 그래서 이런 기도를 드릴 때마다 분명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사실은 알겠는데, 왜? 가정마다 문제없는 집안 없으니까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상황에서 도대체 과연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할지 당황해하고 있는 그러한 신랑 신부를 마음으로 그려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요, 어떤 문제와 갈등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지혜롭게 잘 처리해 나가지 못하면요, 가정에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게 되면서 가족들 간에요, 서로의 그 관계가 아주 심각한 수준으로 금이 가고요, 깨어지게 되고요, 급기야는 뭐를 해요? 서로에게 아주 깊은 상처를 남기고 끝내는, 이혼하는 부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문제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저도 기억할 겁니다. 소통의 문제입니다. 소통이요. 그러니까 말, 언어, 이 대화의 문제만 잘 해결하실 수만 있다면 어떤 가정이든 어떤 문제를 안고 있든 간에 그 가정은 평안해질 수 있고요, 화목해질 수 있고요, 행복해질 수가 있는데, 그러한 상황을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정을 향한 가지고 계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책을 봤어요, 제가. 게리 챔프만이라는 사람, 그런 결혼 상담을 아주 오랫동안 해왔던 목회자이면서 심리학자입니다. 그가 쓴 책, 아마 보신 분도 계실 텐데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꼭 보십시오. 5가지 사랑의 언어, 게리 챔프만이 쓴 책이에요. 미국에서만 300만 부 이상이 팔렸던 33개 나라의 언어로 번역이 되었던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그는 오랜 세월 동안 부부의 결혼 상담을 해오면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5가지의 언어들을 발견했다라고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언어가 바로 인정과 칭찬입니다. 두 번째 언어는 바로 함께 보내는 질적인 시간이고요. 세 번째 언어는 선물이고요. 네 번째 언어는 섬김이고요. 5번째 언어는 신체적인 육체적인 접촉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부에게 있어서 이 5가지의 언어는 서로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된다라는 거죠. 물론 부부뿐만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저 상대방과 지혜롭게 소통할 수 있을지, 이 소통의 문제만 잘 해결이 되면 모든 가정은 다 화목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돌아보면 소통이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5가지의 언어를 모든 부부들에게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은 선물 받기를 좋아하죠. 선물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어떤 아내는 남편이 한 달이 멀다 하고 아주 지극정성을 다하여 그것도 아주 값비싼 선물을 사다 주는데도 아내는 행복해하지를 않아요. 왠지 어딘가 모르게 남편에 대하여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정작 남편은 아내가 도대체 왜 저러는지 그 이유를 통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입장에서, 남편이 보기에는 저러한 아내의 불평과 불만이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블랙홀처럼 느껴지는 거지요. 도저히 해결할 것 같지가 않아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런 아내를 마치 수수께끼와 같은 여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그런데 아내의 입장을 들어보니까 아내는 늘 자기는 혼자라는 느낌을 받는데요. 그것이 아내의 불평이었고 아내의 불만이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 사랑의 언어는 2번째 언어로 다가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아내와 단둘이서 함께 질적인 시간을 보내주는 겁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어디 드라이브 하면서 산이나 바다로 둘이 나가서 둘이 손잡고 산책을 하면서 그렇게 서로의 눈을 쳐다보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내가요, 온갖 정성을 다해서 집안일을 다 하고 또 맛있는 식탁을 정성껏 준비하고 또 깨끗한 옷을 입혀서 아침마다 남편을 출근시키는데도 정작 남편은 행복해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의 입장에서 보면 그 남편은 정말 다른 거 없더라고요. 그저 아내로부터 인정 한마디, 칭찬 한마디, 고맙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싶은데 그 한마디면 다 끝이 나는데, 근데 물론 아내가 나빠서가 아니죠. 그거는 성향, 그 성격 탓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하거든요. 근데 뭐가 그렇게 쑥스러운지, 샤이한지, 남편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말은 굉장히 어색해하면서 잘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물론 속은 그게 아닌데, 속은 남편을 너무나도 인정하고 너무나도 칭찬하고 있는데, 그러니 남편이 집에만 들어오면요, 왜 저렇게 얼굴 표정이 굳어 있어요? 입은 꽉 다물고 그저 소파에만 앉아 있는 그러한 남편을 아내는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 이러한 여러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지혜롭게 또 상대방의 성향이 어떠한지를 잘 파악하면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글을 씁니다. 공감을 많이 했어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존경하는 내 배우자에게 또 내 자녀들에게 통하는 적합한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취사 선택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언어를 상황에 맞게 해요.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정확한 타이밍을 생각하시면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이 5가지 사랑의 언어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 언어인 인정해 주는 말이죠. 그 책에 나오는 마크 트웨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남자인데 나는 한 번 칭찬을 받으면 그 효과가 한 달간은 잘 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야, 2달간은 잘 지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남편의 입장에서 내가 인정 한마디, 칭찬의 한마디를 들으면 남편들은 그 효과가 2달이 간대요. 2달이. 그래서 이런 성향의 남편을 움직이려면요, 어떤 일에 대해서 계속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한번 인정해 주는 겁니다. 또 칭찬해 주는 것이 남편에게 있어서는 100번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단, 그 인정과 칭찬 속에는 그 말하는 사람의 인격적인 진정성, 진실함이 들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냥 입 바른 말이 아니라 정말 온유하면서도 겸손한 어휘를 취사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언어인 함께 하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요, 남편과 함께 할 수 있는 둘만의 시간을 갖지 못한다면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아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내를 향해서 남편이 눈치도 없이, 아니 내가 죽도록 돈 벌어다 이렇게 좋은 집에 일하지 않고 살게 해줬는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그렇게 아내에게 백날 설명해 봐도 아내는 절대로 행복해지지가 않는데요. 그럴 때에는요, 아내가 정말 뭘 함께 하기를 원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단 함께하는 그 시간에는 서로가 감정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한대요. 그러니까 둘 다 감정적으로 만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둘 다 흡족해 할 수 있는 둘만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세 번째 언어인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받을 때에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요, 선물의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사랑이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값이 중요한 것은 아니겠죠. 그냥 선물을 받음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나를 기억해 주고 있구나, 나를 배려해 주고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될 것이고, 그래서 자기는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다라고 그렇게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죠. 네 번째 언어인 섬김입니다. 돕는 배필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서로가 서로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상대방이 나를 위하여 섬겨줄 때에 사랑을 느낀대요. 예를 들어 설거지라든지 청소라든지, 차를 탈 때 문 열어주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요, 굉장한 감동을 받는답니다. 다시 말하면 섬김은 배우자가 나에게 원하는 일, 나에게 부탁하는 그 일을 기쁨으로 들어주고 기꺼이 해주는 게 섬김이래요. 여보 알았어 해줄게 하고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깜깜무소식이면 그건 사랑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그것을 주의 깊게 귀담아 들어주고요, 그 즉시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섬김이 엄청난 사랑의 표현으로 다가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5번째 언어인 육체적인 접촉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요, 부모의 스킨십을 많이 받고 자라난 자녀일수록 사랑도 건강하게 한답니다.
때로는 이러한 육체적인 접촉이 사랑의 표현으로 다가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고맙다, 미안하다 이런 10마디의 말보다도 그냥 한번 꼭 안아주는 거예요. 다른 말 할 거 없이 한번 안아주면 다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찾아오십니다. 뭐 하시기 위해서요? 어떤 문제가 되었든 어떤 갈등의 골이 깊든 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요. 그것도 아주 풍성하면서도 차고 흘러넘치는 그러한 은혜를 통하여 충만한 기쁨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기적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처럼 우리들의 가정이 다시 일어나고 다시 화목해지고 다시 소통의 문이 열려지고 다시 행복해지는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모든 가정에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소통입니다. 마음으로 소원하시고요. 또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이때 중요한 것은 믿음이고요. 그러면서 이 사랑의 5가지의 이 언어들, 인정, 칭찬, 그리고 2번째가 뭐예요? 함께 있어주는 시간, 3번째는 선물, 4번째는 섬김, 5번째는 신체적인 접촉. 이 5가지의 언어를 한번 적절하게 상황에 맞게 한번 적용해 보시겠어요. 그래서 서로가 소통만 잘 이루어지게 되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의 가정 가운데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와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을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들이 다시 행복해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서로 더 사랑하고 서로 더 존중하며 서로 더 격려하고 서로 더 세워주고 배려하고 아껴주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한번 잘 적용하게 해주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언어를 취사 선택해서 그것을 사용할 때에 그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들이 우리 예수님 안에서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